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하는 내용,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는 인간, 그리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앞에서 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죄 아래 인간,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죄 아래 있다, 이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알면 못 견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부끄럽고 두렵고 떨리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에도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어떤 약속? 그렇습니다. 죄사함, 용서, 의롭다, 구원, 생명, 영생, 이 모든 것들을 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주시려고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두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이스라엘 사람도, 이방인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죠. 우리가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죄 아래 있고 죄를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보아도 벌써 보았을 것인데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됨, 그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둠 가운데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사탄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어떤 소망도 어떤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작정하셨던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긍휼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게 깨닫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 이유가 어디에 있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셨다,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순종하지 마, 순종하지 마, 순종하지 마,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보니 순종할 수도 없고 할 의지도 없고 하고자 하는 여건도 조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이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모든 인간을 다 집어넣은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뭐죠? 긍휼은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자비로 대하시고 이게 다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부터 온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하여 인애, 공의, 의의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시고 멸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옥 불 속에 집어넣으셔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연민을 가지시고 동정하시면서 긍휼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눈을 뜨게 하고 빛으로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셨다, 불쌍하다, 너희가 너무너무 불쌍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여겨주심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결과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보십시오. 긍휼이 뭐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가 병들었을 때, 우리 가족이 병들었을 때, 또 사회에 여러 가지 혼란과 전쟁, 기근, 기갈이 있을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물론 간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은 무엇에 대한 긍휼이냐? 바로 순종하지 않는 죄 가운데 갇혀있는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눈을 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로 걸어 나오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용서를 받고 씻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게 하시려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긍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성경 말씀과 다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바로 죄로부터 구원, 불순종으로부터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내주시려고 이와 같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아니하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이유는 무슨 결과를 얻도록? 그렇습니다. 중생, 씻음, 새롭게 하심,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긍휼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하나님의 크신 이 긍휼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8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예, 하나님의 긍휼은 어디에 있다고요? 죄 용서입니다. 죄 사함입니다. 죄로부터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리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간구하시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고 죄에 갇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죄로부터 구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다고 한다면 고쳐야 되겠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더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 같이 긍휼 역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을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며 인도하여 주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고 죄인이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속에 우리를 넣어두신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일입니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행한 대로 보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영생 얻었다고 생각하지요. 이 생각 절대로 변함이 없어요.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굳건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아무나에게 영생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교회 문턱에 발만 들여놓으면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철두철미한 세뇌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영생으로 보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다녀도 참는 것도 없고 선을 행하는 것도 없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것도 아닌데 영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행하시리라. 예, 불의를 따르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반드시요.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헬라인. 유대인이다, 헬라인이다,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이거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악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선을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구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예, 부자가 죽어서 불 속에 들어갔지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불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찾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긍휼히, 나를 긍휼히 여기사. 그런데 긍휼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영원토록 긍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영생 대신에 영벌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에는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이 기회고 이 땅에 있을 때가 기회고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난 모태신앙이다. 어림도 없습니다. 오직 참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썩지 아니함, 이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멸시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이 회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착각을 버려야 되겠죠? 무슨 착각?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들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또 그들에게서 나셨다. 예,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내 의로 내세워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어?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과 율법이 내게 있어?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어? 착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찾아오셔서 인도하시는 이 회개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착각을 버리고 회개하고, 회개하여 착각을 버리고, 회개하면 착각을 버리게 되고, 착각을 버리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멸시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 믿는다고요? 예배 드린다고요? 멸시하면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에 견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할 때 믿음을 동시에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누가? 아브라함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우리도 마찬가지다.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유하매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 어디에 견고하게 서야 된다? 믿음.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을 밝히 보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믿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 주미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명확하게 바라보며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심할 것이 없이 긍휼히 여기심을 받습니다. 인애와 공의와 의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각 버리시고 회개에 전념하면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 가운데서 죄사함과 용서와 의롭다 하심과 구원과 생명과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